아멘. 18장 중후반부의 말씀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9절 앞부분의 말씀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지금 살펴본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만 떼어서 본다면 여러 가지 금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를 신명기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완전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다른 좋아 보이는 우상들보다 사랑하는 사람, 다른 것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부분만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 깊은 전제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용납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닮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실제로 외모가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면에서 본다면 그것도 표현하고 있지만 닮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맞춰진다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경련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편은 매운 음식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편을 배려해서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맞춰간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매운 음식을 끊는다든지 혹은 아내가 매운 음식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의 간을 조금 더 맵게 한다든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식습관 자체가 시간이 지나서 발견한 모습은 배려하던 모습에서 어느 순간 상대방의 배려하던 그것이 나의 식습관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면 닮아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끊으려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거절하다 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면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로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제물로 불에 태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우상에게 제물로 아들과 딸을 바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하는 자, 신접하는 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미래를 알고자 하는 목적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앞길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은 그들은 앞길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앞에 놓여있는 길 중 어떠한 길이 성공의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낳은 자녀를 제물로서 불에 태우고 점을 보고 길흉을 알기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전혀 그들 개념 안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아들과 딸을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초혼자, 박수, 신접한 자, 미래를 알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오늘에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표현이 신명기서를 비롯해서 그 앞부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을 보고 이방신에게 길을 묻고 그들을 섬기며 위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명확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며 그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몸소 인간의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을 두려워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옵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이전부터 있었던 본향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만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에 대한 모습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눈물이 핏물과 같이 변하기까지 씨름하셨는지를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어떻게 약한 자와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셨는지를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떠한 것을 행하셨는지를 적고 있는, 안내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지혜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행동이 요구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흠모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